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운 계획을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작심삼일이 되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에너지의 동력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쓰거나 많이 쓰다 보면 그 관절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160kg를 던지는 야구 선수가 계속 광속구를 던지다 보면 어깨가 망가지고 다시 던질 수 없어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쓰게 되면 그 한계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에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다 쓰면 그 몸에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6일을 놀고 7일까지 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합니다. 방학이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니 집에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음 학년을 준비하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보다 방학 때는 어디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어디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집에서 노는 학생과 방학을 이용해 공부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과 큰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학생은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를 공부해야 나중에 커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직도 안 되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란도 우리나라 언론만 듣고 있으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하게 되면 전 세계 뉴스를 다 들을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을 바로 미래학이라는 게 새로 나온 학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교육이 10년 후에는 아무 쓸데없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하며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나오는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의 사정을 고린도에서 듣고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로마의 사정을 듣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고 거짓된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로마서로 써서 그 형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편지입니다. 권면이란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거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대해준다고요?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조금조금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을까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은사란 영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바라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통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 나무 십자가예요. 산제물에서 달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어디다 박으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과거의 죄와 못된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나오면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른 짓 하지 말고요, 찬양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열심히 찬양을 따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막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유, 엄마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음 학기 때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뭐 회장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시 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허리도 낫고 관절도 낫고 몸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었죠. 양 치고 양 돌보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양치기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양치기 목동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뭐를 잘했어요? 찬양을 잘해요.
찬양 하나만 차려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오자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찬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못 나면 언제 기도해야 돼요? 출근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걸어다닐 때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요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살면요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것을 갇혀 세상 사람과 담쌓고 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날마다 어디를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세상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쉬고 또 하루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 삶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써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란 바로 로마의 풍습을 따르는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구가 다 어디로 집중됐어요? 로마로 다 집중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통용된 화폐가 무슨 화폐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였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뭡니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어디로 다 모이고 있어요? 미국으로 지금 현재 다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부가 어디로 집중됐어요? 로마에 집중됐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물질이 풍부하니 자연히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요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상관이 지휘관이 있으면 그 밑에 누구를 데리고 다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그 소녀는 어떻게 해요? 상관의 말을 막 직접적으로 따르면서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남성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들에게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합니까?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에게요.
대부분이 동성애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성문화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잘못된 성문화를 본받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면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은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는 뭡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나의 온 몸이 다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인격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정의가 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요 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생각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다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실패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유주의 시gin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 옳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창세기를 딱 보니까 이 창세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다가 진화론도 50% 받아들이고 창세기도 50% 플러스 시키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7일이요. 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했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몇백억 만년 뭐 100만 년 전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짬뽕해가지고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데 왜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거기다 또 뭐 또 일어납니까? 빅뱅 이론도 넣고 막 다 그럽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일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자체로 믿지 않고요. 성경을 자유신학대로 해석한 목사님들이 와서 강대상에 있으니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인데요. 그 이상을 막 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렵죠. 예를 들면요. 고난대행의 대행을 맡았는데 자신의 고난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자기가 고난대행도 아니에요. 그 고난대행의 또 대행을 또 맡았는데 대행의 대행은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경제 수장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펴면요. 나라는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달러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몇 프로예요? 3%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우리나라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은행 금리를 5% 100만 원을 주면은 100만 원을 넣으면은 5만 원을 이자로 준대요. 이쪽 은행에 A 은행에 넣겠습니까? 아니면은 100만 원을 주면 3만 원을 준다는 은행에 넣겠습니까? 어린 여러분 어디에 넣을 것 같아요? 5만 원 준다는 은행에 넣겠어요? 3만 원 준다는 은행에 넣겠어요? 5만 원 줘. 그래서 5만 원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는 게 좋지.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요 다 저기 미국으로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인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의 삶은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요. 경제 수장이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발가락도 있고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썹도 있잖아요. 야 누님, 야 너 눈썹 너 왜 달렸어? 필요도 없잖아. 그냥 깎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이렇게 주르륵 흘려갖고 눈썹이 없으면 다 눈속으로 눈동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눈썹 없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고요. 머리를 막 바짝 깎았습니다. 막 정말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깎았다는 거예요? 눈썹까지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어때요? 야 이거는 완전히 괴물 같다. 야 공부를 한다고 막 그래도 어떻게 머리를 깎는 것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눈썹까지 깎니? 그런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발가락이요 몇 개 있습니까? 5가지 발가락이 있는데 네 발가락이 회의해갖고 엄지발가락에다 뭐라 한 거예요. 야 넌 왜 엄지발가락이야? 네가 왕이야? 발가락에? 이름도 엄지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걷지를 못해요. 계속 고꾸라집니다. 엄지발가락을요 잘라내면요 계속 넘어져요. 근데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요 네 발가락이요 새끼발가락 그랬어요. 야 너 작은 너 발가락 너 필요도 없어. 새끼발가락 없어도 돼.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뒤뚱뒤뚱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발가락 5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체가 뭡니까?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된다.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겠다?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거짓되고 남을 속이려 합니다. 현재 세상은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요 판사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누가 집행해요? 판사가 집행하는데 판사가 직접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공수처는요 내란죄를 수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공수처에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정돼야 됩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벌써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나서서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준비돼서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아, 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탄핵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것을 확정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요. 1월 20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요. 국회의원을 보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만 사전단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보낸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에서는요. 대북 제재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8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이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혹이에요. 그래서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과 스마트팜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이고 그리고 방북 비용은 300만 달러인데 이 돈을 어디서 냈다는 거야? 쌍방울이 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방북 비용이 700만 달러인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북한 노동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지사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헬기도 타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의전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달러는 어디로 지급됐다는 거예요? 대남 공작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경찰이 보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형량을 때렸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가면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잡히면 몇 년형을 선고받습니까? 7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북한에다가 돈 보내면요. 그러니 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권도영이 루나 코인 있죠? 루나 코인이 몇 조의 그 손실을 보게 했어요? 50조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조 맞나요? 아무튼 저 찾아봐야 되는데 5조인가 아무튼 5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몇 프로 떨어졌어요? 99%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잃고 막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권도인가 그 사람이 잡혔어요. 뉴스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보면 어때요? 한 10년 정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미국으로 붙들려 가겠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몇 년을 살래요? 130년을 살라고 합니다. 100년이가 130년이라고 해요. 추측으로는 100년 이상을 받게 되는데 130년 정도 받게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40대가 된다 그러면 40대 50대 된다면 앞으로 30년밖에 사는데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무덤 속에서 100년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00년을 채우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뼈가요. 자기 뼈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년, 300년 때리는 거는요. 200년, 3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 뼈를 묻어가지고 300년 후에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판결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대북제재를 의뢰하여 70년형이 선고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는 거짓과 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법과 절차도 위반하고 상권 분립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곧 있으면 부정선거의 의혹도 다 드러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쟁도 끝나리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젤렌스키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 3년 동안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문을 안 잠고 있다가 러시아에서 계속 돈을 주잖아요. 전쟁 비용이 있어야지 러시아와 싸우죠. 러시아가 주는 돈을 가지고 러시아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원해주고 유럽도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런데 2025년 1월에 이 가스관에 대한 사용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궈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엄동설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스관을 잠가가지고 가스값이 80%가 올라가고요. 겨울은 추운데 가스가 비싼 유럽이 경제난이 심각했어요.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취임하면 유럽은 유럽 스스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왜 너희들 도와줘야 돼? 니네 스스로 지켜. 너희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지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길 원합니다. 근데 미국 전문가들은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대북 송금했잖아요. 그것이 또 연루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는 한미동맹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위 현장에 가보면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중국말로 해보면요 말을 해봐 그러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시위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됩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내정 감사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힘을 합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손잡자고 하면 어떻게 트럼프가? 야, 니네 나라는 니가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관세를 막 한 10% 20% 때리고 지금 캐나다가 막 10% 20% 때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미국에 한 줄로 들어와. 그런 겁니다. 멕시코 니네들 마약 막 거기에 들여오지? 너희 관세 때릴 거야. 지금.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가 망해가는 나라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믿음의 성도 개인도 뜻하지만 교회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요. 나라도 똑같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폐계를 하고 막 기독교인들을 억압을 막 풀고 핍박을 막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나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 새로워지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거짓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전 세계에 아버지여 이 나라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순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간절히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일꾼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